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마음을 못 올리시고 또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해외 투표를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도르도미에 사는 한 80대 할아버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저녁을 먹는데 파리가 한 마리 들어와서 아마 식탁을 굉장히 어지럽게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식사하시지 말고 이 파리를 잡으려고 전기 파리채를 들고 파리를 막 쫓아다녔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주방에 가스에 불이 꺼져 있었지만 가스가 새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모르고 전기 파츠를 딱 누른 순간에 바로 뻥 하고 폭발해서 집이 파괴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또 집 전체 일부가 파손되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할아버지는 재빠르게 피신을 해가지고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몸에 화상을 입고 가족들이 집을 수리하는 동안은 한동안 동안 임시 거주지에 머물게 되는 모습이 있었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를 썼던 기자가 맨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썼어요. 그러나 이렇게 큰 피해를 유발한 파리의 생존 여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썼습니다. 파리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집안을 망쳐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사소한 것에 신경 쓰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믿음의 역할이, 믿음의 생활이 많이 또 뒤로 후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작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큰 소리죠.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신앙이 후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출발자에 보면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정말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 이상은 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신약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13장,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가는 여러 가지 많은 비유가 7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3개의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자들의 이름에 천국 비유장이다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총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부활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진주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물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 믿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가보지 않았으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죠. 어렸을 때 종종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님들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황금되었다는 거죠. 황금길이 깔려있고 또 대궐같이 아주 우리우리한 이런 집에 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지어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강사님이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는데 자기가 살아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황금 덩어리를 가져가려고 막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 가면 그것이 도로 포장지에 쓸모없는 건데 못 들어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런 유머도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가보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은 남녀노소 빈부격차가 없다고 해요. 모두 다 똑같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도 없다고 하고 슬픔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다.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대학 시도 없고
그리고 남녀노소 결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같이 행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로 차원에서 하는 말 같이 이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확 다가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종교도 보면 천국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재산의 어떤 그런 신비스러운 세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교리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교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은 더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죠. 요즘같이 더더군다나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말해봤자 오히려 우리만 더욱더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오히려 덜떨린 사람으로 오해받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다 보니까 다들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충실하죠. 그래서 현실 가운데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경쟁하고 더 치열하게 다투는 이 모습이 바로 현실세계 모습입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대접받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인정받기 때문에 천국 같은 거는 관심이 없어요. 현실에 내가 더욱더 어떤 것이 닫히는 삶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 끝나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 이것을 다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다투도 없겠죠. 이런 경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도로서 천국을 알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더욱더 발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조금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들더라도 얼마든지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바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에게 천국의 모형을 이미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그렇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바로 기쁨의 동산이요 천국의 바로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천사들에게 불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감시하셨고 이제는 인간이 그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아무리 신비한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천국은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이해되지도 않고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 차원에서 교리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은 이해하기 힘들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힘든 단어지만 천국을 비유로 말미암아 굉장히 쉽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국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국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라는 것은 주님이 천국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천천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나는 못 믿겠어, 나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있다고 나는 안 생각해 라고 한다면 천국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맞죠. 천국이 있다는 것은 어느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어느 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주의 말씀, 예수의 말씀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고, 주의 말씀처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이 밭에 보화가 감춰졌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외세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피신을 했어야 됐었고, 또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모습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략과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얼룩지다 보니까 당시의 부자들은 자신의 모든 보물을 항아리 같은 것에 다 담아가지고 땅속 깊이 숨겨두고 자기만 알 수 있도록 감춰놓은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전쟁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몰살당했다든지 혹은 어디 포로를 끌려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땅 주인도 바뀌게 되면서 보물은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그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경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랜 생활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 밭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경작을 했을 거예요. 많은 타인들이 또 농부들이 그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농부만 발견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농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추측하건대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가난하고 볼품없는 소작농에 불과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남의 땅을 얻어가는 농사지었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잘 경작하다 보니까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것이 정말 행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밭을 갈고 일을 하다 보니까 보물을 발견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것을 가지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 보물을 발견했으면 그 땅의 주인한테 돌려주고 알려주고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덕적으로 맞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이 자칫 농부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것은 이 재물이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는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것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노력할 때 그 천국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밭에 감춰진 보화를 우리가 찾은 이 농부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참된 보화를 얻은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보물 되십니다. 그분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천국을 알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주님을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이미 발견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을 보호로 믿고 고백하지만 그 반대 개념을 보면 주님은요, 우리를 바로 보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밭에 감춰진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쓸모없는 그런 감춰진 보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우리를 찾아내시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참된 보화로 주님께서 여겨주시고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시고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정말로 귀한 보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보화로 여겨주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미국 뉴욕주의 버팔로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예비역 공군 중령 마틴 코보라고 하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현역 시절에 근무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테니스 공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집안의 벽을 강타했대요. 그랬더니 벽에 붙어있었던 한 낡은 액자가 그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가족 모두가 그거 땅에 떨어진 그 액자를 굳이 다시 걸 필요가 있을까 해가지고
소파 뒤쪽에 그냥 천으로 덮어버리고 시간이 흘렀대요. 2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이분이 이제 전역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신을 잘 정리하는데 문득 그 그림이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자신이 생활 중에 오래전에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아주 중세 훌륭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바로 가보 대대로 물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렴풋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혹시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시에 최고의 그 그림을 판별하는 전문가에 찾아가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그림인가 하는 것을 한번 판별해 보았답니다. 그렇지 놀랍게도 이것은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1545년에 들었던 예수와 숙모 마리아 상 그 진품으로 판별됐다고 해요.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품 가운데 피에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셨을 때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런 훌륭한 조각품인데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그 작품이라는 거죠. 이것이 당시의 시가로 보니까 3억 달러 이상 됩니다. 3,4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그려서 그것을 자기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그것이 흘러가지고 이 코보시의 가정까지도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른 채 무려 100년 넘게 바로 자신의 집에 계속적으로 감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는 세기의 발견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기사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이런 보물이죠. 알지 못했던 것이지만 발견했을 때의 그 기쁨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순결인 부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코보시가 발견한 미켈란젤로의 진품 3억 불, 무려 3,400억 이상 되는 그 금액이지만 구원받은 한 영혼의 가치, 이것은 그 어마어마한 보물 그 이상으로 바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로운 부활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마찬가지로 그런 영혼을 구함을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 알고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신 것이 천국은요 희생과 수고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밭에 감춰진 부활을 찾은 농부가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그 모든 부활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는 천국에 대한 두 번째 비유를 하시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천국은 값진 진주 하나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던 장사꾼을 바로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부활을 발견했던 농부라든지 값진 진주를 발견했던 이 장사꾼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구했던 그들의 행위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부활을 얻기 위해서 혹은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얻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앞서 천국은 부하여 우리의 모든 부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바로 희생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하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주님께 올인해야 맞다는 거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의 가장 가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는 예수밖에 없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부활을 찾았을 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당연했어요. 일평생 복음을 위해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 자기가 투자한 거죠.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의 보화와 많은 것들, 지위와 권력들, 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나의 참된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참된 보물이신 주님만 내가 믿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참된 보물을 깨달았던 바울의 것입니다. 그럼 천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활을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를 그분께 다 올인하고 천국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해나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 세상 가운데는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눈에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술이 더 좋고, 담배가 더 좋고, 도박이 더 좋고, 교회 가는 것보다 산으로 가는 거, 바다로 가는 거 더 좋고, 말씀을 보는 것보다도 컴퓨터 게임하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더 소중하고, 더욱더 보물 같으니까 예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연애해서 결국 멸망의 일로 가고 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포기할 때의 삶이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다운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요, 천국은 그 문이 굉장히 좁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비유를 보니까 천국은 바다에 쳐놓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요, 천국은 각종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 바다에 보면요, 소위 그 그물을 쳐놓고 물고기를 잡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뭐든 저인망입니다. 모든 물고기를 다 잡게 되어 있어요. 자, 어부가 때가 되어가지고 그 그물을 끌어올리게 되면 많은 물고기가 다 섞여서 거기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물과 같이 모든 고기들을 그물 쳐서 다 모은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그물은 무엇일까요? 그물은 상징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그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다 그 그물에 걷어올리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다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바로 상품성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어부는 그물을 땅에 걷어들여서 거기에 이것이 상품성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팔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다 취하지만 그러다 쓸모없는 것들은 다 땅에 버리고 없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요, 분명히 선물이고 보배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좁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 낳는 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지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오직 천국 시민만이 바로 상품 가치를 가진 그 성도들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신앙의 이 조건만을 잘 가진 성도, 이런 성도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뭘까? 그 자격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성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에 이단이라든지 엉뚱한 것을 흩뜨리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순수하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달려나갔던 이런 성도들은 반드시 그 관문을 통과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해질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언가 주님을 제쳐두고 세상 것을 먼저 선택하는 이런 잘못된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몸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천국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떤 친구 3명이 관광을 했대요. 관광을 가가지고 3명의 친구가 밖에서 실컷 잘 놀고 이제는 호텔로 들어왔답니다. 근데 호텔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마침 하필이면 그러나도 그때 엘리베이터가 고장했대요. 이 친구들의 숙소가 30층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0층까지 걸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일이 됐어요. 그래서 3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죠. 친구들이 셋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왕이면 올라가는 힘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좀 함께 이야기하고 듣다 보면 쉽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했답니다. 자, 첫 번째 친구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얘기냐면 내 인생에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나는 어떻게 사업을 했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공했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쭉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친구는 아무리 돈이 많아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자신의 인맥에 대해서 쭉 설명했대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인맥에 대해서 쭉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는요, 그런 인생 가운데 정말 즐거운 것이 뭘까 하면서 식도락에 대해서 얘기했답니다. 먹고, 그리고 자신의 미각에 대해서, 맛집에 대해서 한참 설명했대요. 자, 3명에서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게 30층까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에 딱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 순간에 아차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이런 프런트에서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네? 라고 했던 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30층까지 올라오면서 자신들이 인생 살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얘기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열쇠를 놓고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는 좀 달라지겠지만 30층을 오르든 여행을 하든 모든 과정까지 보면 인생 자체가 하나의 여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여행을 다 마치고 끝나게 될 때에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바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선물 받은 성도인 만큼 그 열쇠도 꼭 챙길 수 있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쉽고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세상 것에만 우리가 온전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영원한 이 천국을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서 나가는 이 성도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온 자들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다 주셨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천국의 시제를 보이셨고 설명해 주셨고 천국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방법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말씀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부활을 찾으시고자 인간으로 오셨어요. 친히 부활되셔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천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희생과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보면 천국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믿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는 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천국을 의심하거나 천국이 없다는 자는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은 내 귀에 확실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설교 바로 산상설교에 대해서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 참한 마음, 세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이 넘칠 때에 천국을 바로 볼 수가 있고 천국을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이 천국에 대한 길을 알고 이제는 세상 것에 대해서 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아 삼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주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참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누려질 천국의 삶을 대해서 열심히 전하는 이 성도들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감춰진 모든 보물을 찾으시고 찾을 때마다 바로 주님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말씀대로 나아가려면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헤매는 많은 감춰진 보물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찾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주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우리를 사셨어요. 심지어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넣으셨고 그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보면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믿고 확실하게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보화를 찾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갇혀있는 모든 고기들 가운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함께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버려지고 그래서 가정마다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우울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뭔가 한 가지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계획을 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방 안에만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주부터 좀 있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뭔가 좀 성장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을 좀 더 생활하자.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말씀 3장 이상을 읽자. 그리고 적어도 내가 1시간을 목표로 좀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기대 원망과 불평보다는 적어도 하루에 5가지 이상 좀 감사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이 피곤하지만 우리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던 그 주님을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천국을 꿈꾸면서 소망하고 이 한 가지 잘 실천해 한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다시금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천국을 꿈꾸는 성도들 다 되셔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있는 부활을 발견했던 농부, 또 값진 진유를 구했던 장사, 또 많은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서 그 모습들 함께 나눴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주신 주님을 참된 부활을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로 여기시고 또 참된 희생까지 올라가셨던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한 주간 동안도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공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